할렐루야. 오늘도 성월교회 중등부 온라인 본방 공부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인데요. 지난주 우리는 종려주일과 이어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워보고 묵상하는 한 주를 보냈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인 그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지요. 사람은 모두 죄의 씨앗을 가진 이들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가진 이 죄의 씨앗에 대하여 원죄와 자범죄라는 이름으로도 구분하여 부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원죄와 자범죄는 무엇일까요? 원죄는 태초에 사람이 지은 죄를 의미해요. 태초에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인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로 인하여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며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함을 훼손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초등부에서 올라온 우리 중등부 1학년 친구들은 작년 제자학교 때 나누었던 철로 역정을 통해 이 원죄가 어떤 의미의 범죄인지 배워본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중등부 2, 3학년의 학생들도 작년 목사님을 통해 제자학교 때에 이 죄의 개념에 대하여 배워보았을 거예요. 원죄는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였던 것일까요? 그 깊숙한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던 모습이 바로 원죄의 깊숙한 이면에 담긴 죄악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밀어낸 교만하고 악한 모습이 바로 원죄가 가진 죄의 의미였던 거예요. 이런 죄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때로는 종종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든 때가 종종 우리에게 찾아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이 때로는 싫고 내 마음과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빈번하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죄의 근원적인 원죄를 가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원죄에 이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의 모습은 또 다른 이름으로 자범죄라는 죄가 있어요. 이는 말 그대로 스스로 범하는 죄를 의미해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부모님을 적대하거나 선생님을 미워하게 되는 모습 등 스스로 짓는 죄의 이름을 바로 자범죄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고결하신 분이세요. 고결하다는 것은 매우 깨끗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감히 거할 수 없는 곳이에요. 더러움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고 정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의 죄를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문제가 돼요. 태초부터 이어온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또 자기 스스로의 희생만으로는 모두 정결케 씻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구속하시며 희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구속 사역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감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죽음의 위험도 극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으며, 두 번째,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며 죽지 않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영광을 누릴 것을 예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8문에는 신자가 누리는 부활의 의미와 유익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유익은 첫 번째,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 무죄함을 선고받는 것이며, 두 번째,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형용할 수 없는 완벽한 행복의 삶을 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정의할 때에는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서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며 무죄 선고를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완전히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 우리가 이 시대에 실천해야 할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을 실천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 우리를 죽음의 위협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은인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바로 감사의 마음이겠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먼저 우리를 향한 부활의 예표를 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은 마치 이와 같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 대속의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과 그 대속의 길을 실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첫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해당 내용은 주변을 업신여긴 한 부자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자신이 받은 것을 당연시 여기며 주변의 약자를 포용하지 않고 섬기지 않은 악한 이의 모습을 이와 같이 비유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나보다 약하고 힘든 삶을 사는 이에게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며 우리의 작은 선행과 아름다운 삶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주변에 소개하며 말뿐만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소개하는 멋진 신앙인들로 자라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반 공부로 마치며 마지막으로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실 대속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앞선 모든 선함의 행동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 무엇보다 우리의 행복과 기뻐함을 바라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행복과 기뻐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에 소개하는 사람들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세요. 말씀과 분반 공부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갖는 의미에 대하여 바르게 기억하고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고 예배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녁에는 여전히 많이 쌀쌀하니 이럴 때 더욱 건강을 잘 지키고 다음 주에 더욱 웃으며 전도축제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우리 학생들 안녕.